성경에서요, 인간을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어떤 인간으로 나누냐면 형 이하학적 인간, 형 이상학적 인간, 그 다음에 영적인 인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요. 먼저 형 이하학적 인간이 뭐냐면 본능적인 인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어. 먹고 싶은 거 솔직히 참아요, 못 참아요. 그렇죠? 성욕 참아요, 못 참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저기 수면욕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뭐 이런 그런 것들. 뭐 지금 근데 이걸 본능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본능은 또 어쩔 수가 없죠. 먹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런 말고 탐심,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쾌락, 먹고 마시는 거, 이런 욕망, 이런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갖고 싶은 거,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형 이하학적인 본능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는 거, 뭐 쾌락된 거, 뭐 이런 거, 모든 욕망된 거, 이런 걸 채워야지 뭐가 불러? 배가 부르는 거야 이제. 그래야지. 그게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본능적인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돼 그냥. 그래서 이 본능을 최고의 중요도, 가치로 여기고 이 본능을 따라가 갖고 배부르게 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재료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면 우리는 인간인 우리랑 동물이랑 별반 그렇게 다를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형 이하학적인 본능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고 멸망하신 거 알죠? 소돔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본능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와서 그 소돔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어 갖고 지금 거기 그 사람들 내놔라. 하나님의 천사거든요. 내놔라. 이제 사람 모습으로 온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롯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랬어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남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네 집에 가갖고 대문에서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달래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악한 일이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밀치고요. 들어가겠다고 문을 막 부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눈이 멀어지니까 눈이 멀었으면 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죽기 살기야.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겠다. 이 사람들과 관계하겠다. 이래서 문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 문이 어디든지 찾아져요? 안 찾아지죠?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문 찾느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도 지금 그 사람들과 관계하겠다. 본능적으로 지금 배불러야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눈 먼 거가 좀 안타까워야 되고 아이쿠 큰일 났네 이러면서 뭔가 위기의식도 좀 느껴야 되는데 어떤 상태예요? 눈이 멀어도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욕망만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러시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세 부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 이상학적인 인간이 있어요. 아까는 너무 짐승 같잖아. 그러니까 형 이하학적이고 이건 또 너무 고상해. 그리고 형 이상학적인 거예요. 고상함 그러면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 뭐 철학적인 거지. 어떤 인간의 막 정신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앞세우고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그 형 이하학적인 그 본능적인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훨씬 상대도 안 될 만큼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형 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차원에만 머물면 윤리적 도덕적인 이 차원에만 이게 가게 되면
머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어떤 재판관 같은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도덕과 윤리 관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야? 다 몹쓸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내 그 의를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 의를 굉장히 이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누굴 믿고 살아요? 나를. 그리고 나처럼만 살면 법 없이도 살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형 이상학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형 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사람은요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뭐 괜찮은 사람, 뭐 성품이 좋은 사람, 경우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리를 아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시. 아까는 지금 좀 아까 형 이하학적인 사람은 본능이 중요해갖고 배불러야 되지만 형 이상학적인 사람은 배고파도 밥 먹은 척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있으셔야 돼. 체면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밥 안 먹었고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이렇게 형 이상학적으로 막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민폐를 안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그다지 나랑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뭐 하나님은 계시죠. 이런데 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냐면 항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빠르게 살다 보면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신앙 안에서 바른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해요 지금.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소돔 동네에 나와요. 어디에 사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에 사는 롯이라는 사람이 이 형 이상학적인 인간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나왔냐면요. 소돔 사람들이 와갖고 롯의 집에 온 천사들, 그 손님들을 상관할 테니까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건 악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굉장히 형 이상학적이죠. 그 사람들은 다 소돔 성 사람들 전체가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을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악한 일이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롯이 이들에게 관계하겠다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안을, 좋은 방법을 제시하냐면, 나한테 지금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딸들을 줄 테니까 데려가서, 성경에 나와 있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이 부분 보면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딸을, 이게 딸이 유부녀여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 상태가 뭐냐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굉장히 약해요. 형 이하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혼자 롯은 어떻게 산 거냐면 철학적 인간으로 산 거야. 그래서 도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식 도덕주의자. 이게 뭐냐면 딱 박혀 있어. 남자끼리 상관하는 건 죄야.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남자와 여자가 불이하게 관계를 갖는 건 죄로 생각하지 않는 형 이상학적인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강간당해도 남자랑 여자랑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막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그래도 그냥 다 통과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상관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자기 기준. 그러면서 그 어떤 뭐 자기 딸이 처녀이건 뭐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 거는 지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죄로 별반 그렇게 뭐 아무 느낌도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도덕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자기 딸들을 너네들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딸들을 맘대로 하라고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롯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남자들끼리 상관하면 안 되는 거여서 내 딸까지 줬어. 자기 얼마나 의로워 보여요. 그렇죠? 내 딸까지 주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의로워 보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형 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인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인간이 있어요. 신앙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갖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요, 말씀 위에서 토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친 거예요. 신앙적 인간이에요.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본능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철학적 사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세 부류로 나눠요. 여기서 더 이상, 이건 크게 나누고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전 본능적이에요. 아니면 난 고결해요. 그냥 나 같은 사람, 난 철학적이에요. 나는 신앙적이, 이러세요? 근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능적, 철학적, 신앙적 인간 세 군데서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나는 철학적이다.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었어도 그냥 먹은 척하는 나는 그런 형 이상학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저쪽 가갖고 본능적이야. 그래서 이분 여자를 보면 눈이 막 돌아가. 밥은 체면치레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본능적이야. 막 못 참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고상한 면이 있어.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왜 저러나 싶지. 그냥 자기 멋에 그러고 사는 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수준, 신앙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왔다리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 나를 의롭게 하셔가지고 구원하게 하신 주님이 생각이 나고, 갔다리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해갖고 영적인 인간 안에 최대한 머무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의무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25절까지 제가 오늘 잘랐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요 지금 위에 1번에 있는 본능적인 형 이하학적인 사람, 내 욕망만을 채우려고 배부르려고 그러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8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에 32절이 1장에서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면 형 이상학적인, 도덕적이고 그냥 고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2장에 나와요. 그 이제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이어서 쭉 들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18절에서 25절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 이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으셨어요. 형 이하학적인, 본능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결과가 어떠한가. 이제 이거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본능적으로 형 이하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 내려오느냐. 로마서 1장 18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 이하학적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우리가 진노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그럼 왜 저런 설교를 해? 복 얘기를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런데 복을 받고 싶으시면 진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형이하학적인 이 본능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어쨌든 우린 진노란 말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방탕하고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지금 내가 봤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보면은 아무리 살인자야, 사형수여도 자기 아들이 잘못하는 건 못 보대요. 그죠? 아무리 그런 죄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인 우리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진노하는 그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진노하지 않으면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진노가 없어. 정당한 진노가 없어.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화를 내야죠. 혼이 나야죠. 그런 진노가 없다면 그 아이를 타락된 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진노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사랑하면 그런 것만 주는 줄 알아. 사랑하니까 뭘 준다? 진노, 떼찌를 한다.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리신다.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걸까?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갖고 눈치껏 좀 그래도 안 맞는 게 좋지 않아요? 진노가 당하지 않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이게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경건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요.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아까 1장 18절.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진노가. 근데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한 거. 불의한 거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의롭지도 않아. 여러분, 의리도 없어. 그 상태가 바로 본능적인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뭐 본능이라 그래갖고 욕망이 들끓고 식욕이 들끓고 성욕이 들끓는 그런 본능적인 사람이라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요즘 밥맛도 없고 나이가 들어갖고 성욕도 없어서 지나가는 영광님을 봐도 반응이 없어. 이러면 나는 본능적인 사람을 생각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걸 관계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고 사람하고 사이에서도 의롭지가 않아. 이건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 부분이 있고 나를 참 잘해준 부분이 있으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누구랑도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랑도.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본능적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랑 사람하고 의로운 거랑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절대 이 둘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데 사람한테는 끝내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엉망진창이고 맨날 사람 미워하고 그냥 네가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갖고 주님 이래. 이것도 있을 수가.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다면 사람하고 관계에서 절대로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됐고 뭐랬어도 그래도 고생이 많았고 그래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라는 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니시면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랑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 안 하셔도 돼요. 속에 다 꼴보기 싫어. 근데 와갖고 작정 처리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럼 뭐예요? 본능적인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하고 관계에서 의로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랑들을 기억도 못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신자분들 가운데서 얼마 교회 오지도 않아갖고 진짜 그런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진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갖고 그리고 또 나가갖고서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난 몰랐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몰랐다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본능적으로 사는 건지 몰랐어요. 지금 아까 지금 성욕이 없고 식욕이 없는 게 본능적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이것들이 안 되는 게 이런 게 본능적인 건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죠. 이런 소리를 하신다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왠지 아세요? 억울해서. 왠지 아세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그러고 맨날 절에만 다녔지. 내가 언제 뭐 교회 가보라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 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신 적이 있나, 누구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외국 젊은 남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믿어야 하나 싶고 그러고 난 진짜 모르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면 저는 좀 봐주셔야 돼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빨싸 싶어갖고. 그런데 그런 억울해하지 말라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9절 다음 절에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19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래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뭐래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랐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하셨을 때 뭐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시냇물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 신성, 어떤 하나님의 인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온 세상은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더 할 수 있어요. 12월 25일만 돼도 그렇게 예수님 영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보세요. 가을이 돼갖고 때가 되면은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옛날에 그 무슨 이야기 동화 있지 않았나? 마지막 잎새. 그 마지막 남은 이파리가 하나 떨어지면 내가 죽는구나. 이래갖고 막 그림을 막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대. 그런 걸 보면서 아 잎이 떨어져.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자연을 통해 갖고 알려주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특히 이단의 교주들이 나는 안 죽는데 나뭇잎을 봐야 돼 그 사람들은 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들이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들을 알아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가요. 이런 거 보셨어요? 아 뭐더라? 뭐 고래인가? 고래 밑에 또 이렇게 뭐 빨판 달고 막 이러고 그 고래 막 여기 아가미며 어디 청소해 주는 고기 이런 것들 아니 그게는 막 그런 데만 살잖아요. 내 고기 이름을 지금 안 알아왔는데 뭐 그런 거 또 뭐 저런 거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갈 수 있거든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 씻으셨죠? 물 없으면 씻으실 수 있어요? 모래로 씻으실래요? 뭐 코끼리예요 거기 가서 비비게? 물 보세요. 어쨌든 비누를 빤다 쳐도 물이 얼마나 더러운 걸 씻어주는지 몰라요. 공기를 지금 숨 안 쉬어보세요. 난 생명이 여기서 끊어져요. 공기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나뭇잎 보세요. 이산화탄소, 산소, 산소는 저기 이산화탄소는 들이마시고 산소는 내뱉고 우리는 그 어떻게 거꾸로 산소는 마시고 탄소를 내뱉으면 나무가 마시고 우리한테 산소 주면 산소는 우리가 먹고 이러면서 전부 이 땅에 있는 공기들을 나쁜 물질들도 다 정화를 시켜주는 게 나무잖아요. 이처럼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있으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상을 통해 갖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게 아니라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보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속 썩이는 자식들이나 속 썩이는 남편 있어 없어? 있죠. 요즘 애완견도 속을 썩이는 시대야.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죠.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안 보여. 그리고 뭐만 보여? 왜 저러나 이런 것만 보여. 미쳐버리겠네 정말, 내가 속이 터지네. 이러면 본능적인 인간은 가서 달겨드는 거고, 저기 철학적인 인간은 오셨어요 여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더 크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랑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자 남편으로 가볼게요. 어떤 본능이 있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은 저거고, 이런 본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편도 창조하셨고 모두 다 자식들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여기 볼게요, 보임이라, 가운데 보세요, 보임이라, 맨 마지막 보세요,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절 가보세요. 분명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분명히 뭐래요? 보여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뭐래요? 핑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보려고도 볼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핑계를 대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실 거는 진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몰랐다고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언제 나타나는가?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예요. 찔릴 때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찔려도 그냥 찔린 채로 그냥 계속 살아. 별로 안 아픈데? 별로 안 아픈데?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을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아까 형이하학적인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봐도 보려고도 안 한다라고는 그 본능적인 사람의 부류와는 달리 자연 현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버젓이 알아. 절대 알아.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믿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고요. 자,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또 어딜까? 광야, 훈련 얘기는 하지도 말래. 응? 그딴 게 어딨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그 훈련지까지 늘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10가지 재앙 눈으로 다 봤고요.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러고 우와 이러고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 나 모르네. 뭐 여기서 날 죽이려고 그러네.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네. 이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이건 불신자건 뭐 이상한 신자건 뭐건 간에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한테 못 간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런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러고 너무 징글징글해갖고 못 가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았냐고 이러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요게 카메라도 있어 없어 솔직히. 에? 진짜 속이지 마세요. 진짜 안 그런 척하지 마요. 뻔뻔하게.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 아는데도 지금 뭐냐면 그 상태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캥겨 죽겠어 정말. 캥겨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뛰쳐도 못 나가고 이렇게도 못 나가고 그냥 이러저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그냥 와가지고선 입을 불불 고 앉아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이런 상태를 쉽게 말씀드리면 마약 중독자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마약을 내가 지금 하면 진짜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 알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자기 몸에다가 전부 투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왜 맞을까요? 그렇죠. 그 순간에 마약을 맞고 그냥 막 쾌락을 즐기고 이제 그렇게 좋대요. 그걸 못 이기는 건 거예요. 그러고 해야겠는 건 거예요. 요 상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에다 마약을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찌 될 건지 다 알면서도 주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있는 줄 다 알면서도 어떤 마음속에 미련이 있어. 그냥 못 잊어. 그게 원망이든 미움이든 뭐 욕심이든 돈이든 뭐든 그런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면 이건 내 몸에다가 마약을 주사하고 투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라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도 아까 모른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대 알 수 있다고 이 얘기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도 그런다고요. 그 우리를 어찌 알고 맞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2절 본문에 보시면 2절이 어디서 이게 아닌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구나 여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진짜 마약 중독자가 자기 몸에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다 이걸 투여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 줄 아세요? 알아. 그래 무서워 죽겠어. 날 치실까 봐. 그래갖고 오만 핑계를 다 대. 그냥 안 칠 법한 이유를 있는 대로 드글드글 대는 거야. 그럼 좀 위로가 되시나? 그냥 그 상태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노 가운데 있는 거고 진노함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건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때 세 번째 우상을 섬길 때예요. 1장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또 안 와닿죠. 왠지 아세요? 나는 그런 동물 모양 이런 거 만든 적이 없거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좀 전에 있는 그 진노 받는 사람들처럼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결국 이름 새와 짐승 뭐 이게 모양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 되고자 해서 먹는 거랑 똑같이 내가 우상이 돼갖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로 멋진 형상을 만들었어. 내가 그걸 만들어 놓고 이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와갖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정성을 들이면 이 내가 만든 돌이 나한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산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와, 남들은 이렇게 생각 못할 거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갖고 이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서 이게 지혜인 줄 알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막 만들어요. 안 보이는 돌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 아까 본능적인 건지 철학적인 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건지 내가 진노 가운데 있는 건지도 몰라. 못 들고 뭐야. 그냥 와갖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되겠지. 진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작정처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 지키고 앉아있으면 되겠지.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 좋은 데를 뭐 소개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뭐 응답을 해주겠지.
이건 뭐냐면요. 돌로 우상 만든 적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딥다 안 보이는 건데 깎아놓고 지극정성을 다해갖고 지금 20일 동안 작정 처리야 다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겠지.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알고요.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절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기 되기 싫은데 나왔어. 그럼 또 오늘은 그냥 내가 더군다나 나아가기 싫은데 그 영상 속에다 놓고 딥답이는 거거든요. 그 이런 상태들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냐?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뭐 이런 장승을 없애고 불상단지를 없애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뭐 물건들 같은 것들을 없애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맞는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믿고 있는 내가 만든 형상한테 그렇게 버티고 있는 내가 우상 숭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저기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 예배 드릴 때 그 위에 우상이 여기 하나씩 다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쭉쭉쭉 똥똥똥. 여러분 이 우상 섬기지 않는 건 수요일날 설교 드린 말씀으로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이러한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사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그리고 내가 뭘 한다 그랬고 될 것도 없고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만 씌운 거야? 하나님의 의가 씌워져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이거 땅 베껴봐. 그럼 뭐예요? 와, 형 이상, 형 이하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막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진노를 하시는가?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떻게 매를 맞는가? 이걸 좀 아셔야죠. 자, 진노의 형태, 멸절당하는 형태예요. 멸절을 당해요. 자,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서 우리가 심판하셨을 때 진노하셨을 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전부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두고 성전 안에다 우상을 두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어떻게 하셨냐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무서운 경우예요.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임하는 경우. 이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쓸어버리면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확률이 좀 50%는 돼. 반반 안 하든지 하든지. 근데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임하는 진노면요. 이건 더 심각하고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착각하는 게 남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착각할까? 내가 지금 도와주고 계시나 봐. 뭐 어머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하실 건가 봐. 이러면서 이게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인데 진노가 어떻게 임했냐면 철저하게 그냥 내버려 둬요. 나 혼자 뛰어다니던 말던 뭐를 하던 가서 랄질랄질하던 뭐 이랬던 저랬던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 정말 이제는 뭔지 알아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고 이게 기회를 주실 때는요. 저를 보고 눈치를 채셔야 돼. 내가 그냥 두 손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하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 혓바닥에 빠지도록 가르쳐 드리는데 싹 없죠. 저도 괴로운데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도 절대 안 움직인다라는 걸 20년 사역하고 알았어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죄인이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이러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아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저 그러면 제가 범죄함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진장 점검하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그 안에서 저도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상태인 거를 알고 있고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 그러면은 속히 돌아와야지. 그렇죠? 속히 돌아오려면 뭐가 제일 빨라요?
크게 말씀하세요. 많이 맞아보신 분이어서 그래. 매를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도 한 10년 동안 내버려둔 상태에서 맞아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기 교회 하나님으로 돌아오는데 한 30년 동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냥 내 맘대로 그래도 아무 문제 없게 내버려 두셨다가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30년 있다가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매도 먼저 만나는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래요?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꼴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래요?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싫어함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막 생각해보고 가만있어 봐. 내가 그럼 내 죄가 뭔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맞나, 막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나를 사랑하셔가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기까지, 근데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래, 내가 이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십자가를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다 이거예요. 정욕에 내버려두고, 24절, 정욕에 내버려두고, 더러움에, 그러니까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 이건 뭐냐면요, 속상한 마음으로 내버려둔다 이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상태로 내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니까 내가 그냥 고생이 안 끝나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신다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냥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사.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안 보면 와, 그 사람들은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야, 얘는 지 맘대로 가갖고 막 이러고 살고 다니는데 어서 그냥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화려해. 그러면은 와, 쟤는 뭐냐 이러면서, 아휴, 난 여기서 세상에 우리 남편 미역국 끓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너는 진짜 안에 하늘 푸는구나. 너는 재혼 3혼 4혼까지 해도 넌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잘 만나니? 막 이러면서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돈도 더 잘 벌어. 그렇잖아요. 돈도 더 잘 버는 거야. 그래서 상실한 마음인 이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은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거예요. 뭐 돈이 될 수 있다면, 아니면 뭐 돈 많은 남자라도 만날 수 있다면, 뭐 어디 보면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돈 벌 수 있는 거라면 다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확률이 빨라요. 우리보다 잘 돼. 와, 진짜 우린 돈 100만 원 모을래도 세상에 그냥 천년이 지나도록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 뚝 떨어져. 그러니까 출세가 빠를 수도 있고 항상 남들보다 이 사람들이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우리도, 야, 쟤는 참 매도 안 맞고 사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나는 가갖고 남편 한 번만 째려봐도 그날 밤에 하나님 이러고 나타나시는데, 얘는 남편을 째려보는 게 아니라 카트 3원 4원 막 이렇게 가르쳐도, 왜 웃으세요? 그렇게 가르쳐도 와, 잘 살거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도 전혀 보기에는, 야, 쟤는 예수 안 믿어도 팔자가 왜 이렇게 좋냐? 그리고 이런 거, 예수도 믿긴 믿는데 날라리같이 믿는데 쟤는 왜 팔자가 좋냐? 막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그러한 삶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건 아니고 이렇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쳤나 봐, 죄송해요, 뭐 요럴 불만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왜 안 믿는데 더 잘 되냐, 이런 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너는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충성 안 한 것 같은데 왜 더 잘 되냐,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노래 부르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지난주에 찾아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야 돼. 힘을 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직 그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뭐 엄청난 부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냥 괜찮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그냥 죄송해요 그리고 내 죄만 맨날 보고 회개하는데 그 사람은 회개도 안 해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둔 상태에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너질 위험이 너무 크고요, 오래 견디지 못할 집이라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는 건 거죠. 응? 이런 진노가 이제 오늘 뭔지를 배우셨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참 많이 하세요. 오히려 멸절당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고통스럽지 않은데 내버려 둔 인간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혼란스러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어. 그 내버려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내버려 두어진 상태니까 계속 정욕에 있고 계속 욕심에 있고 계속 비인격적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이란 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왜 이런 게 없어지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안 하시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버려 두신 심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계속 잘난 척할 거고요, 악할 거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진짜 별짓들을 다 하고 살 거고요, 범죄하고 살 거고요, 막 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죄악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는 진노함으로 그냥 그렇게 두신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두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떡해? 그 사람들이 악할 때 그냥 거기서 피해보고 마음도 속상하고 낙심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떡해?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그냥 너 잘났다 뭐 이래요? 그거 한두 번 해갖고 될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영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악을 계속 행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심판과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그냥 이러고 다녀. 그러면 미치겠는 거야.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러면 우린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에도 생각해봐요. 세상에도 그런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나도 거기서 부당하게 힘들고 고통받을 수 있고, 내 식구들, 우리 자녀들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당하게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식구들도, 내 자녀들도 이 세상 그런 광야 같은 악한 그런 가운데서, 죄악된 가운데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훈련받는 것인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끌려가고 당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처럼 시험 받는 거다?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끌려가고 시험 받는다는 게 거기 내버려둔 사람들이 그냥 우각우각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기서 시험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갖고 승리한다라는 걸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 쟤는 예수 잘 안 믿는데 나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게 없는데 너는 왜 잘 되냐, 너는 그러고 나는 예수 그렇게 믿어도 아직도 이런 걱정하고 사는데 뭐야, 세상 사람들은 다 안 그러고 이런 걱정 안 하잖아. 여기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 보시면요, 뭐래요? 이게 쭉 나왔어. 근데 맨 마지막에 노란 줄 보세요.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진노하는 거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버렸어. 이게 왜 있냐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진노를 입어갖고 내버려둠 당한 상태에서 더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냐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할지어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찬송이 나오느냐? 여러분, 야, 너는 예수 안 믿어도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잘 말씀드리는 주제 파악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한 상황까지 갈 거였는데도 그런 일 당하시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고 빠져있는데도 건져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았고 내가 어떤 존재까지 될 상황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가요. 그들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못 살아가요. 내버려 둔 상태여갖고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짐승 같은 사람이었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버러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도 그들이랑 똑같이 내버려 둔 상태로 나 평생 살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택정하셔갖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나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갖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진노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주 잡으셨어. 그냥 나를 훈련 가운데서. 야,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 눈 뭐 이래도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들을 징계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계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해야 돼요. 나를 징계도 안 하고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할 뿐인 거예요. 내가 다시 옛 모습으로 짐승 같은 버러지 모습으로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되돌아가. 여차하면 글로 가. 그러는 거를 주님은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회개하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또 그래. 그래갖고 어머, 그때 제가 생각난 거야. 생각난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할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내가 다시 옛날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간에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나를 야단을 쳐주셨어. 징계해 주셨어. 사생아가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할 이신 거예요. 어느 날 보면요 정신이 안 차려져.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그냥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그렇게 헤매고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요 막 얘야 이러면서 막 깨워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인 독생자까지도 죽이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여차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셔서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돌볼 때 이런 얘기 들어도 하나님 스토커 같대. 정말 스토커 소리를 들어가시면서도 나를 참견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이렇게 복된 길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가장 복된 길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